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방주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첫 번째 창조 세계가 리셋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지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늘 제공받고 여러분 우리가 애당초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과 같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겪고 이제 새 출발하는 우리 인류와 이 세상을 우리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새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4대 사건 가운데에서 창세기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 가운데에서 양으로 보나 경위를 설명하고 이유를 해주시는 것으로 보나 창세기의 원역사 4대 사건 중에서 홍수 이야기가 제일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타락은 일단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세계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됐죠? 새로운 모습의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최초의 인류도 마찬가지 그때 다 죽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세 아들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홍수 이후의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경위를 우리가 대략적인 경위를 우리가 노아의 나이를 중심으로 한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는 시작이 됩니다.
홍수는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601년 1월 1일 물이 거쳤다. 그래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600세 2월 17일에 시작해서 601년 1월 1일 날 땅이 마르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 땅이 마른 시간도 나오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했죠. 그러면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의 전반적인 시간 1년하고도 11일이 걸린 겁니다. 150일 동안 뭐 40주야 비 내리고 뭐 150일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 포함해서 1년하고 11일이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산이 보이고 산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홍수가 나고 5개월 정도가 지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땅이 완전히 마르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15절과 같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홍수 사건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도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도,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을 어떻게 태우라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여전히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그래서 계속 16, 17, 18, 17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곳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까지 축복까지 해 주시니 여전히 노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생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여전히 이 패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도가 되어야 하고 새 출발하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또한 보여야 하는 삶의 행동의 태도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좋아서 하셨겠습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원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러한 때 노아가 보는 이 충격과 그 놀람이에요. 여러분 까마귀가 내려앉을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돌아왔겠습니까? 까마귀가 안 돌아온 이유는 물에 떠다니는 시체 뜯어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 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감람잎 하나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려앉을 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을 하고 물이 다 거쳤을 때에 노아의 눈에 펼쳐진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말라 진흙에 덮여 있을 것이고요.
여기저기에 사람과 짐승의 시신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의 어떤 시신이 1년 동안 1년 11일 동안 물속에 있으면 어느 정도 부패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부패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죠. 그러니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 본 이 세상은 참혹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그러니 다음 이야기들에 보면 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냐. 노아가 받은 그 트라우마, 충격과 공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완전히 변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는 좀 이따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20절 나오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20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노아가 배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였다. 여러분, 새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개든 회복이든 새 출발이든 능하게 하는 것이든 견디게 하는 은혜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면에서 예배자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떤 면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겠다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자 된다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태도도 중요하고,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이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때 딴 거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일꾼으로 먼저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무엇 하라고 얘기할 때 경작하라라고 하는 단어 아바드는 예배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경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아니죠.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알고 있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남미에 갔던 사람들도 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부터 했던 사람들과 남미 쪽으로 가서 집을 지었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보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제단,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처음 등장해요. 또
번제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은 예배였고, 그 예배도 구체적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중요한 약속, 새 출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새 출발하는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양보 내지는 약속을 축복으로 해주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약속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탑을 왜 쌓아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 다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각오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누구라도 다시 시작할 것인데,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에 들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각오나 다짐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새 출발은 이러한 하나님의 양보와 약속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 받아야 할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양보의 개념도 있냐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 주세요. 이전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사람들이 보여왔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지금도 사람은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을 거 없어요. 사람에게 실망할 거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 거기엔 나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악한 본성대로 나는 살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받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알게 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 은혜 받고, 이런 영적인 돈 안 되고 재미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돈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하게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내가 다른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연좌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이후로부터 사람이 잘못하면 땅과 세상과 짐승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는데, 이 말엔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1대1로 상대하겠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죄는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묻겠고 모든 걸 집단으로 내가 심판하고 묻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엔 우리가
나의 선과 나의 믿음과 나의 죄로 만나게 될 거다. 이 말씀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이 시편이나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악인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가 만난다. 그때 그가 당해야 할, 겪어야 할 심판과 고초를,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21절 말씀은 다시 시작하는 노아와 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돼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죠. 일단 노아는 참혹한 강경을 받을 거예요. 그것이 비슷할까요? 홍수가 나가지고 쭉 빠졌을 때 모든 것이 진흙으로 덮여 있는 동네, 집.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그 천장까지 물이 차가지고 홍수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물 빠지고 집에 들어가니까는 방 안에 뻘이 진흙이 거의 발목까지 차 있더만요. 그런 세상에 시체와 시신이 즐비하게 쌓여 있는 그 험악한 땅에 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사라져요. 궁창이 사라집니다.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사라져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터져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궁창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 땅 위에 궁창이 위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이 모든 자외선을 차단하고 모든 계절도 없었단 말이에요. 마치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 같은 지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거기서 나온 것으로 90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900세, 7, 800세를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200대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점점 사람의 수명이 줄어갑니다. 급속하게 줄어가요. 이게 그렇게 대한 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큰 것은 궁창 위에 물층이 깨어져 땅으로 쏟아져서 궁창 위에 물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22절처럼 계절도 생기죠. 당연히 그렇게 변화가 됐을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갈 거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궁창 위의 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때부터는 심음과 거둠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이제 거두고 나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시간도 있을 거다. 더 고통스러워 힘든 시간이 될 거다. 물론 노아도 이전에도 아담도 경작하고 했지만 그때는 무엇인가 늘 냈었는데 그게 없었다. 이제는 예전에 없던 것, 추위와 더위가 올 거고, 여름과 겨울이 올 거고, 여름과 겨울 사이에 어떤 지역에서는 그 위도에 따라 봄과 가을도 올 거고, 그것이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제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예전에는 살아가면 됐는데 이제는 살아남아야 하는 척박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는 노아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늘 악한 본성을 거슬러 악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우리의 본질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속에 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것이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실망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님 허락하신 삶을 다시 이어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